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넓은 그 집에서 살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집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 것 같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상급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과연 천국에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18장의 이 말씀에서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전세에 관한 논쟁이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서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전세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서열이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과연 큰 자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에서의 계급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과연 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또 밑에 있는 낮은 신분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했던 것입니다. 수직적인 이 계급 구조는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인 계급 구조는 지배당하는 계층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세상 속의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에서도 세상 속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계급을 미리 정하려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왕이신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 밑으로 모든 천국의 백성들은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있는, 다 평등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터인데,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서게 될 터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감히 천국에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모습 또한 천국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 천국의 교회 내에서의 형제 자매들 또한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이렇게 남을, 형제 자매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자기를 높이면 다른 사람들을 낮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다른 형제 자매들을 높이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 대신에 6절부터는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작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 중에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인데 바로 이 교회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작은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지 못하게끔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시족하게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이 작은 자가 교회에 못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연자 맷돌에 목을 달아서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나을 만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동물을 맷돌에다가 그 끈을 묶어 가지고 계속해서 돌리는 그 맷돌을 말합니다. 무게가 한 1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이제 맷돌이죠.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이 맷돌들은 이제 짐승, 당나귀나 나귀 뭐 또는 뭐 소를 이제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계속해서 뺑뺑 돌리게 시키는 그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오히려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 사형 제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가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이 행위 자체가 이 사형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차라리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그만큼 그것보다 더 심한 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매우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들 또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인해 작은 자들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실수로만 여기고 잊어버리기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로 하여금 떨어져 나가는 그 한 생명의 값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여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나의 두 손에 있습니까? 혹은 나의 두 발에 있습니까? 혹은 나의 두 눈에 있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 내에 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게 만든다면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손과 발과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그 삶에서 그 부분을 도려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평소에 어떠한 형제 자매에 대한 생각과 선입견들이 그 사람을 향한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형제 자매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면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행동을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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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6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스랍이라고 부르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의 주변에서 이제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은 우리가 보통 아는 그냥 2개의 날개만 가진 그런 천사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 6장에서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간에 달려 있는 2개의 날개로 이제 날아다니고 밑에 달려 있는 2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달린 2개의 날개로는 무엇을 하냐면 바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일로 이 날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스랍들이 그렇게 6개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날개로만 날아다니며 위에 있는 2 날개로 자기의 얼굴, 눈을 이제 가리는 것이거든요. 왜 눈을 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거룩하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을 이 날개로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시중 든다고 하는 굉장히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스랍들조차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8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뵙는다. 자,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들은 어떠한 천사들입니까? 그들의 천사라고 하죠. 이 그들의 천사, 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작은 자들을 보살피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그 천사들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이 권리, 권세가 바로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이 천사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옆에서 시중하는 천사들보다 이 작은 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작은 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는 작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 어린 양하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 범주가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아까 이 6절에서 나오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아간 이 작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고 교회에서 한동안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에 존재하고 있던 그러한 양인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을 잃지 아니하는 것보다 14절을 보시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신다, 슬퍼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떠나가는 그러한, 마치 이제 남아 있는 이 교인들과 성도들만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또 그렇지가 않죠. 이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정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믿음이 소위 믿음이 좀 연약한 것보다는 믿음이 더 굳세다고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그러한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쌍방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작은 자들의 성숙치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들도 그러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자가 나에게 상처를 먼저 주었던지 간에, 내가 먼저 그 작은 자에게 상처를 줬던지 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15절부터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18장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중된 어떤 믿음과 자기에게 돌아올 어떠한 영적인 이익과 그런 것을 받을 복을 바라면서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 맹목적인 이러한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의 장기 결석자들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든 다른 이유이든 계속해서 결석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도 차츰 멀어지진 않았는지 우리 목장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결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한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새기고 명심하면서 먼저 섬기고 연락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